예, 오늘 세 번째 오늘 수요일 세 번째 만남입니다. 교재를 펼치시고요. 세 번째 만남,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네, 차리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7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선풍기 바람이 종이를 날려가지고.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은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검토를 해보세요. 보세요. 빌립보 1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너희가 확신하노라. 이것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1장 12절에 보면은 두 번째 주제를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래서 이것은 당한 일은 모든 문제인데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를 복음의 진보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그러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주제를 보면은 오늘이 보면은 27절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세 번째 주제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항상 빌립보서를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왜 기쁨이 될까? 또는 복음에 합당치 않으면 왜 기쁨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치 않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불편하고 거창스럽고 짜증나고 그래. 활동성이 불편하고 이거 안 맞아. 너무 몸에 꽉 끼든지 목을 확 조이든지 뭔가 안 맞아 그러면 옷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뭔가 편하고. 또 복음에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합당하다는 뜻이 헬라어로는 아크시오스라는 뜻이에요. 노트에 이 교재는 없어요. 헬라어에 아크시오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생활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생활하라. 그게 아크시오스. 합당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찬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찬양은 기뻐야 찬양이 되는 거죠. 즐겁고 행복해야 찬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합당한 생활이야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지로 웃고 기쁜다고 여러 가지 유머를 말해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기쁘면 내가 안 기쁜 거예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즐거웠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반대로 합당치 않으면 흑암이 들어오는 거야. 뭔가가 이상하게 어둠이 껴. 그럼 뭔가 이상하게 다운되고 가라앉고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야.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뭐 윤리적으로 뭐 남들이 보기 좋다라고 해도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이라는 뜻은 폴리투에스데라는 뜻이에요. 폴리투에스데. 그래서 이것은 시민답게 살아라. 폴리스 에스데. 시민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아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합하면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을 수 있도록 시민답게 살아라. 그것이 합당하게 살아라. 자, 그래서 합당하다. 헬라어로 아크시오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폴리투 에스데.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기쁨이 온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생활은 근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성령님이 사라지고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시면은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마귀의 통로가 된다. 또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자, 오늘 이 주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 이제 항상 이제 이 빌립보서의 첫 스타트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문제로 시작하는데 그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장애를 만드는 사람들. 복음에 합당치 않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기치며 다니는 신자들. 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깊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에 다 쓰고 싶지 않아요.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처럼 이 교회 질 때도 사기치는 장로가 있었어요. 참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장로한테 또 뭔가 문제를 만나가지고 사기 비슷한 걸 만나서 이걸 아주 이제 소송까지 갔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상가 건물을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그 장로가 잘 안 되지도 않는 장사. 그래서 자꾸 가게가 주인이 바뀌는 거. 그 가게를 임대로 얻었다가 임차했다가 또 임차를 주고 임대를 얻었다가 안 돼가지고 또 나중에 권리금 띄고 나가는 거. 그걸 갖다가 계속 이 장로가 소개해가지고 또 욕을 먹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벌어져.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사님, 장로님 이름으로 그렇게 욕을 먹히는 사람이야. 불신자들이 알고 욕을 하고 이 기독교를 인원을 갖다가 XX라고 막 하는 거잖아. 예수쟁이들 하면서. 하여튼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뭐 무슨 뭐 기독교를 몸으로 알고 무슨 독교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에 장애를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속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신자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아닌 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인데 복음은 뭐냐면 바로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또 세속적으로 방탕을 하는 신자들이 있는데 복음은 거룩한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아세요. 복음은 이웃이에요. 나에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에요. 이타주의예요. 이기가 아니라 이타예요. 복음은 거룩이에요. 경건이에요.
또 율법적으로 따지며 비판을 일삼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건 복음은요 은혜예요. 은혜. 복음은 은혜라는 것은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품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하고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닌 거는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율법적으로 따지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피차 물고 뜯으면 죽은 거예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 뭐 했지? 너는 잘났냐? 하면서 쭉 가다 보면 조상님까지 가는 거예요. 부모님까지 가서 네 부모는 그랬냐? 그때 다 그렇게 한 거 내가 섭섭해. 응? 그래? 그러면 따져보자. 그때 놀러 갈 때 어떻게 했어? 그때 명절 때 어떻게 했어? 응? 너 나한테 뭐 한 거 있냐? 따지는 거야.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싸우고 물어뜯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것들이 교회에서 또는 교인이 있다면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근데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가정생활에서는 그렇다 치고 사회생활에서도 율법적인 어떤 비판적이고 뭔가 코치코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 되겠어요? 그러면 저 예수생이 맨날 저래. 아이고 교회 내 가나보라 하면서 안 가요. 네 번째는요.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신자들. 복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지읒이 아니에요. 씨읒이에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해요. 남을 무시해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건의예요. 지나친 건의. 우리는 복음은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우월하다 그래.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멋있지 높지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낮고 겸손한 거예요. 이때는 낮아지고 겸손한 거예요. 지읒이에요. 불신자에게 욕을 먹는 그래서 복음 이렇게 하면 불신자에게 욕을 먹죠. 복음은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교회를 신뢰를 잃었죠. 복음은 거룩함으로 건의를 세우는 거예요. 진정한 건의는 거룩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만들지 못했는데 전부 어디서 원인이 왔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복주의에서 왔어요. 여러분 예수 성품을 닮는 쪽이 우리 목표가 되는데 한국 교회를 아주 수준 낮게 만든 이유는 기복주의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입힌 거예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값싼 복음을 만들었어요. 성도들 싸구려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복이라는 것에서 예수 믿고 성공해야만 다 된다 해가지고 그 성공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갖기 때문에 거기서 삶의 패턴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복주의를 조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복주의를 한국교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깊이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더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 기복주의의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입힌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공과 사가 있는 거예요. 과가 있는 거예요. 이미 고인되셨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깊이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이 처음에 은혜는 됐어도 할렐루야가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 그 삶의 질에서는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결국 100년이 못 가서 100년 넘어서 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거룩성이 없어 다 사기치고 이상하고 자기 유익밖에 없고 뭔가 속되고 뭔가 이런 거예요. 다 보세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도 그런 주의에 있어요. 그런 것의 일란이에요. 내가 성장해서 폼을 잡고 멋있게 되어야겠다는. 성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만사형통 이게 기복주의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복음 전파의 장애를 만들 때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성도가 알게 모르게 성령이 떠나면서 근심이 쌓이게 되고 생활하고 예수 믿게 생활하도 이렇게 살 때 본인은 기쁨이 없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웃어도 속에서는 흑암이 자꾸 뜨이고 근심 걱정이 있고 어둠이 딱 가리고 도무지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시면은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잘 분석해 보면은 6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 절수대로 하나 내용 따라 봅시다. 먼저 교재도 일부러 중의해서 적어놨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 정신입니다. 두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바로 교회의 공동체 내 공유예요. 공유. 필요를 따라 나눠줄 때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부분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중심입니다. 자, 기독교인의 모습이, 자, 교회는 안 나와. 근데 놀러 가는 거는 빨라. 근데 초대교회는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매일매일 한 번 이상씩 등당 날락 가졌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늘 성전이 집처럼 살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네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주 단순한 가정 생활을 했어요. 소박하고 단순하고 화목한 생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편한지, 고요한지, 소박하고 순수한지. 가정밖에 몰라요. 가정, 교회, 가정. 다섯 번째, 칭송을 받으니 또 온 백성 칭찬 들었어요. 칭송 들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관계전도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는요, 진짜는 관계전도가 진짜 전도예요. 관계전도는 삶이 돼야 하는 전도예요. 저희에게도 이제 한 보니까 이번 주까지 해서 90명 등록을 하셨던 거 보니까 등록 교인이 90명, 새신자 등록이. 근데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한 분이 두세 명, 서너 명이 자진 등록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또 두 분 나가셨지. 근데 한 분 남으셨어. 근데 나머지 분은 뭐냐면 전부 전도를 해서 오셔서 온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이 삶이 훌륭하고 또 전도가 될 만큼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 안 오지. 그러니까 이 관계전도야말로 정말 진짜 전도가 관계전도예요. 이번에 전지하 강의 6번째가 관계전도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전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삶이 돼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전 진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6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자, 기억할 수 계세요? 첫째 뭐죠? 자, 첫째가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동체 정신입니다. 공동체. 다시 요걸 6가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하나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즉 문제를 만나도 공동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웃이 뭔가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함께 중보기도를 같이 꼭 하셔야 돼. 그리고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참여. 우리가 흔히 뭐 참여 정부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둘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노조도 다 공동체예요. 나쁜 노조 있겠죠. 뭐 현대 울산 노조는 무슨 싸움을 했다며, 현대자동차. 자기들이 무슨 물량 수주를 자동차 무슨 뭐 스타렉스 뭐 스타리스인가 뭘 가져오니 뭐 이거 물량 안 뺏기려고. 노조의 잘못된 노조도 있어요. 그런 노조 말고 노조의 행포 때문에 사주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이 노조가 강해서 강성 노조, 현 민노총들이 서로 싸웠다며. 근데 하여튼간에 이 공동체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싸움박질하고 이권을 타지하기 때문에 폭력적이 가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함께하는 의식. 그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문제를 향해 축복을 향해 목표점을 향해서 같이 나가는 것들이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의 특징은 다 참여하는 거.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협력이야 하니까 같이. 그래서 또 어떤 특징이 공동체가 있냐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같이 협력을 하면 그 당시 핍박자들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때 기독교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한 사람이면 깨지지만 단체가 되면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핍박 왔을 때 홀로 떨고 들어오는데 함께 만나서 대하고 기도하고 뭉치면은 그 세력들을 약한 단체 하나의 그 구성원이라도 뭉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라도 호랑이라도 맹수라도 소떼와 양떼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떼로 몰려 있으면 바로 함부로 못 덤비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공동체의 파워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각각 오합지졸이고 각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힘을 합하면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해결 나갈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외부 사람들 교회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부분은 자 여기서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교제에는 이웃을 돕는 구제를 잘했다라 그랬어요. 사랑을 베푼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웃 사랑 그게 아니고 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 의미를 다 생각해야 돼.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 안에서의 공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따로 있어. 지금 이 두 번째는 그 개념을 안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한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사람은 갖고 있는 게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50%가 모자라. 근데 저 사람은 또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 그러면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서로 주는 거야. 자 저는요 예를 들면 저는 감자를 갖고 있어. 근데 파가 없어. 저 사람은 파가 있어. 응? 저 사람은 고추가 있어. 빨간 고추가 있어. 응? 저 사람은 피망이 있어. 응? 그러면 나는 감자밖에 없어서 모자라 가지고 반찬 못 먹겠네. 근데 파를 주고 피망을 주고 고춧가루를 줘서 여러분이 같이 퍼펙트 완전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목수일을 해. 근데 저분은 나무 목수일을 못하고 아무 그런 건설과 그런 수리를 못해. 근데 요리는 잘해.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요리를 주고 나는 건축을 기구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수리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 공동체는 다 개개인은 연약한 거예요. 근데 함께 물건을 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합력해서 함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퍼펙트한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공유예요. 이게 주권이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음악을 잘해. 그러면 요리하고 공사 중에 여기 기타를 치고 바이올린을 끼고 해주면서 음악으로 즐겁게 하는 거. 노래를 불러주고 그럼 저는 노래밖에 몰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서로가 내게 없는 거를 상대방이 주고 나가 있는 거를 또 주면서 서로 나눴을 때 온전해지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밭에서 저는 농사를 못 짓는데 우리 또 전사님 또 장로님이 또 상추를 열심히 하고 가서 갖다 주시고 또 보면은 또 우리 정문대 원사님도 또 가지도 갖다 주시고 또 지나 보니까는 2만 원 또 대추 사과 같은 대추를 갖다 주셔가지고 열심히 잘 먹고 있으니까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 난 농사를 못 져. 또 농사 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없고 땅도 별로 없는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근데 그런 걸 하는 분이 지어요. 그렇죠? 또 우리 옹상님은 또 얼마나 또 행정을 또 잘하시는지 반역을 잘해서 또 교회를 돕고
여러 가지 행정과 연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또 커버링을 해주시니까 저는 또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또 우리 김상현 사람은 또 전도를 열심히 오고 각 교구장에 다 그러니까 교회는 삶 속에서 있을 다양한 것들을 서로 자기의 약점을 상대방이 보완해주고 내 장점을 도와주면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초대교회 생활이었죠. 이걸 잘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표를 나눠주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좀 풀어가지고 돈을 쓰고 또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쓰는 사람들은 또 사역에만 전념해서 돈이 없어 또 돕고 우리 요즘 사람들은 또 돈이 없어 그러면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질인 사람을 돈을 많이 또 공급해주고 그들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힘을 주고 이게 공유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하죠. 근데 우리는 영적이지 않은 일에 눈을 돌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습은 늘 성전에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안 나가도 노는 데는 빠르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본받아야 돼. 이슬람 사람들을 한번 본받으시면요.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5번 기도해요. 5번. 제가 그래서 이슬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자, 뭐 구체적인 거는 뭐 제외하고 언제 기도하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한대. 자,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해 뜨기 전에 시작한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오에서 오후 중반까지 여러분 12시 넘어서 한두 시까지 그 안에 시간이 오버돼도 기도한대 그 안에. 그 다음에 오후 중반, 그러니까 항상 오후 정오에서 오후 중반에 2, 3시 전까지는 또 두 번째 기도야. 세 번째 기도가 오후 2, 3시 넘어서 해 지기 전까지가 세 번째야. 참 계속 기도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 진 직후에 또 기도해. 네 번째야. 다섯 번째 밤에서 새벽이 오기까지 기도해. 이게 5번이야. 이게 이슬람 율법에 적혀있어.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식당에 제가 이건 저는 찾은 거 제가 가보진 않은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 방송이 나온대요. 그 방송이 뭐라고 이슬람 말로 막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사우디 뭐 이런 쪽으로 언어가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소리가 나온대요. 여러분 그달의 말로 지금은 기도 시간이니 전부 기도하세요라고 식당에서 다 나온대. 식당, 병원에서도 기도 시간. 그러면 그때 다 기도한대요. 그렇게 방송에서 나온대. 그런 장소에서 뭐 방송이 나온대. 그 정도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스크라고 성전을 지어서 항상 그때 시간 되면 성전에 찾아 들어간대요. 성전에서. 그냥 보면은 제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제가 그 전도 신학원 강의 때문에 몇 번 갔었거든요. 거기 또 목사님이 또 카자흐스탄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를 일부러 갔어요. 어마어마하더만. 거기는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쭉 있어. 기둥을 일부러 거기서 보면은 항상 문이 열려 있고 항상 낮에 보면은 와서 다 설교도 안 해 그냥 혼자 알아서 그냥. 그리고 이런 의자가 없어. 거기는 그냥 전부 맨땅이야. 방석도 없어. 그냥 밑에 뭐 이렇게 예쁘게 잘 깔아놓고 푹신하게 깔아놨어가지고 전부 와서 기둥 사이에 타서 막 이렇게 엎드려 기도해요. 그 내용은 물론 뭐 알라를 찾겠지만 참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한국은 낮에 텅 비어 있잖아, 그렇지? 근데 모스크에는 사람이 항상 있어. 보통 있는 게 아니야. 막 깔려 있어. 그리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그냥 가. 뭔가 쭈글쭈글쭈글 막 그래. 그게 많다는 거지. 막 찾아. 그리고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 교회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지. 하는 도둑이 많아가지고 작지만 사실 낮에 꽁 닫아거는 거는 좋은 게 아니지. 좀 열어놓고 중요한 건 우리가 비품 관리를 철저히 도난 당하지 않게 하면서 항상 이 장점을 살려야 돼 교회라는 거. 교회는 누구나 문을 열어놓고 와서 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은 사실 정답인 거지 그게. 오늘은 철도가 닫았죠. 큰 건물을 갖다가 비어 있으니까 너무 아까워요. 교회 건물이겠죠.
주일날이나 수요일 금요일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지 나머지는 그 건물을 다 꽁꽁 닫으니까 안타까운 것이 많은데 어쩌거나 모스크를 갔더니 갔더니 어마어마한 큰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만 되면 또 찾아 들어와. 저는 노동자들도 이제 제가 1603부지 정학역 뒤에 있을 때도 장의자들을 누가 날라냐면 가구점에서 기독교 장로님께도 날랐는데 배달 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아마 중국 사람들 썼겠죠. 근데 보세요. 12시 딱 되니까 교회 앞마당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만 지들이. 아니 교회 안에 기도 안 하고 안 돌아서 기도 안 하고 밖에서 지들끼리 이렇게 노동자들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뭘 깔아놓고 그냥 이러고 있더만 기도하고 있다. 그 시간에 체질됐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늘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합당한 삶이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수련한 나무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소박해야 돼요. 소박하고 순박하고 단순하게 하는데 우리는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다른 건 안 하고 사치스럽지 않고 소박한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검소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가의 자동차를 사거나 고가의 가구를 들이거나 온몸을 뭐 비싼 거로 치장하거나 할 때 그 모습 속에서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다가서 봤을 때는 조금 엇박자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치장하라고 뭐 금기골이 다 오잖아. 근데 우리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돼. 제가 뭐 꼭 비유될 건 아니겠지만 일본을 제가 나고야 이런 데를 좀 많이 가고 몇 년 동안 갔고 최근에도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게. 근데 그들은 다 이발을 어린 여자분들이 단발을 하더만 파마를 하는 거를 많이 못 봤어. 그 왜 그럴까? 그 여전한도 그렇고 보면은 특징이 그래서 약간 뭔가 조금 초리해 보긴 해. 꾸미진 않고 약간 시골 아줌마 같은 듯이 보여. 그래서 내가 딱 비교된 거지. 한국 사람들은 빚값은 저기 나름 들어도 돈 싹.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전부 카팅하고 이렇게 해더라고. 옷도 그냥 늘 입던 옷과 같은 것 같아. 뭐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 못 봤어. 물론 연예인 쪽으로 가면은 어떤 무슨 뭐 나고야에 무슨 뭐 화려한 그런 유흥가 쪽으로 가면은 빚값은 좀 하겠지만 보통 교인들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 봐라. 뭔가 이렇게 보여. 그냥 자꾸 옷을 한 벌 갖다 빨아서 입는 듯한. 그래서 단 소박한 거 있잖아. 그래서 집사님도 그렇고 또 자주 마중 나와서 저를 인도하는 분 있으면은 약간 좀 꾸몄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약간 꾸몄더라고. 꾸몄는데 약간 머리를 약간 파마라기보다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좀 예뻐 보긴 한데 딱 그게 보이더라고. 어쩌거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음식도 그렇게 막 그냥 내가 대접을 받다 보면 이렇게 먹어.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막 싸놓고 막 먹잖아. 근데 그렇게 가서 본 적이 없는데 어쩌거나 모르겠어. 더 깊은 데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거나 느껴진 점은 저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뭐 화려하고 삐까번쩍하지 않구나라는 거는 사실 느낌이다. 일본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정서가 있어요. 그냥 소박하고 순수한 것 같아. 물론 단체로 일본이 야리꾸리하고 뭐 정신대 문제가 싸우지만은 개인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뭔가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는 건데, 자, 다섯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칭찬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욕을 안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욕을 먹는 행동을 삼가고 칭찬들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 칭찬을 못 들어도 욕 먹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기독교인의 합당한 삶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말아야 돼. 항상 온화하고 평안해 보이고 저서 예수님 사람 늘 싱글벙글 웃고
단아하고 소박하면서 웃음이 넘치는 거를 보면서 이러잖아. 우리가 저 사람의 평안의 비밀이 뭘까? 왜 안 싸울까? 역시 예수님 사람 다르구나. 스쳐 지나가는데 늘 예의가 바르고 인사를 잘하고 늘 웃음이 있고 평안해 보이니까 나도 저 교회를 가볼까? 근데 누가 막 싸우는데 저기 교회 집살에 저기 목사님이 저 목사님 사는데 목사님 싸우는 거야? 그 목사님 애들도 보면 싸납더라고.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에게 깊이 나를 어필하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았으면 뭐가 올까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라. 더하여는 뭘까요? 이웃이가 친지가 가까워서 알잖아. 그래서 야 너희 집에 너희 교회 가고 싶어. 너희 교회를 가고 싶어.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것 같아. 하나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큰나무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죠. 지금 강계 전도로서 지금 벌써 90명이 들어와서 보면 전부 강계 전도야. 그렇죠? 그러면 그 뭡니까? 그 사람이 삶이 됐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이 참 자랑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가지. 자, 6가지 기억하시고, 자, 함께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칭찬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성령이 기뻐서 또 삶이 기쁘니까 막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리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가 5가지 정리를 정리했는데, 자, 복음은 먼저 내가 행복해야 돼. 복음은 내가 먼저 사는 거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래서 늘 복음을 통해서 늘 평안하고 또 여러분이 화목하게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진정한 평안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또 순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검소하고 욕심 없이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마지막 10번째 만남이 자족의 비결이고, 그래서 바울이 감사와 평강의 비밀과 9번째 메시지고 10번째는 자족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없이 탐욕 없이 단순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같이 주변 사람도 누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쁨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수의 성품을 닮으면 공동체가 화목해져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2장이에요. 너희가 무슨 교제나 뭐 모임이나 뭐 뭔가 사역이 있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해서 2장의 연속으로 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낮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싸울 일이 없는데, 오늘날 공동체가 지긋지긋하고 싸우고 교회하고 싶지 않고 목장 모임, 교구 모임, 무슨 활동, 무슨 뭐 체육대하고 무슨 뭐 식당 봉사하고 뭐 전도 봉사하고 뭐 봉사하는데 왜 싸움하냐 이거야. 우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 협력하고 낮은 마음으로 성김을 갖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예수 성품이 아니라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고 목소리도 낮추고 부드럽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싸우는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고 아주 덜 된 거예요. 한번 그런 상상을 너무 오버페이스로 갔어요. 소녀들을 보시고 캐톨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잘 몰라도 그들의 언어와 대화가 서로 조용정하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부드럽잖아요.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기독교들은 뭐예요? 시장통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낮추고 조용조용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지.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우리 너무 못 봤기 때문에 왜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에서는 예수의 성품으로 서로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고 부담 없고 온화하고 따스한 느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은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번째 복음은 뭐냐면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정의롭고 공정한 거예요. 요즘 공정세상 공정을 부르지만은 내로남불이지만은 하여튼 복음은 공정한 거예요. 정의롭고 바르고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가능해요. 자기 혈기를 죽여야 가능해요. 그래서 칭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목적을 이루려고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체질이 온유하고 공정하고 욕을 먹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스타일이고 예수 스타일인 거예요. 여섯 번째, 복음은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늘 깨워 기도하며 마음의 참 평강과 경건함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영혼의 고향과 같아요. 영적인 고향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편했으면 좋겠고, 교회는 내 집처럼 더 편했으면 좋겠고, 정말 고향처럼 느끼면서 어머니 품에 들어온 것처럼 느끼길 원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싸납고 목사님이 야단치고 또 장로님이 야단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교회 와면은 너무나 편하고 아주 좀 친절하고 이렇게 편하게 해야 돼요. 너무 무서운 목사님이 되면 안 돼요. 접근하기 어려운 장로님이 되면 안 돼요. 응? 여러분이 굉장히 이로 갈수록 편하게 오는 부모님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내 교회는 뭐냐면 친정집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친정집 같은 교회. 전 친정집이 얼마나 우리 친정집에 우리는 친정집에 뭐냐, 막 그냥 편하게 행동해 그냥. 그래서 뭐 안방에 넣어서 벌럭 눕고서 나 잔다 엄마 아빠. 무슨 그래 편하게 살아라. 예? 근데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6가지 꼭 기억하시고 먼저 내가 행복해져야 돼. 교회는 평안해야 돼. 자, 예수님 성품을 담으면서 모이면은 너무 겸손하고 아름답고 정말 같이 있고 싶고 또 모여서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정말 세상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서로 오빠 같고 또 여러분 여동생 같고 또 여러분 같은 누이 같고 자매 같아서 같이 대화할 때 거기서 힘을 얻고 내 속에 있는 걸 디테일하게 다 깊이 말해도 오해하지 않고 단대 퍼뜨리지 않으면서 받아주면서 잘 설득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기쁜 거예요. 교회가 오면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고 또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함께 이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 가자고. 할렐루야. 잘 안 되지만 만들어서 진짜 교회 같구나. 진짜 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모르게 자꾸 큰 나무 교회 오면 좋다고 오게 해서 자꾸 끌고 들어와야 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와봐. 목사님도 편하고 사모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친절하고 다 성도들 다 재밌고 좋아. 편해. 슬픔과 고통을 전부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예물 드린 종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